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3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애굽을 향한 헛된 기대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강의 4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29장에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갈대 지팡이라는 비유를 하심으로써 애굽에 대한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일깨워 주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대를 이루어줄 현실적인 최고의 방편이 애굽의 힘이라고 바라보고 있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애굽을 향한 백성들의 그러한 기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헛된 기대인지를 깨닫도록 하심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뜻을 어떤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었는지 살펴보고 오늘도 그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통해서 일깨워주려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선지자들에 의해 사용되어졌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초기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 원수들을 깨뜨림으로써 이날에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과 유다가 대적 원수들과 같은 입장, 곧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서는 여호와의 날은 백성들에게 달리 받아들여져야 할 날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 승리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승리를, 이방인에게는 멸망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육신적으로 그가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의 날이 애굽에 가까이 왔다는 것과 그 날에 행하실 심판의 대상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어서 알려주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렇습니다. 애굽에 임할 여호와의 날에는 애굽만 아니라 애굽과 뜻을 같이 한 임금 모든 자들도 진노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8절 9절인데요. 네, 잠깐만요. 8절 9절이 지금 제가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게 8절 9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가까운 곳만 아니라 어디 있는 나라와 도시라도 애굽을 도와주거나 의지하는, 그래서 애굽의 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진노의 심판이 그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의 말입니다. 셋째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애굽의 이 말, 이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실 것임도 알려줍니다. 그 다음 넷째 13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며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합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날은 애굽의 모든 우상과 그 우상들을 섬겼던 모든 든든했던 성들과 백성들 역시 심판받게 될 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말, 여호와의 날, 그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날에 애굽의 이 심판에 임할 때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은 당시 예루살렘 백성과 바벨론 포로민으로 가 있는 백성들 다수가 기대하는 것과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저들은 바벨론이 심판이 대상이 되길 바라며 또 그 심판을 행할 칼을 애굽으로 바라보니 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 정반대란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이고 그 애굽을 심판할 칼은 너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심판의 칼이다 이거예요. 그 권세와 힘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주었다. 그러니까 정반대죠. 정확히 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런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로 바라봄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과 진정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또 찬송한다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앞으로 행할 일이 그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애굽에 대하여 또 바벨론에 대하여 그러나 이 백성들은 애굽을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힘을 가진 존재로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것을 원하는데요. 완전히 반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일관성 있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그렇게 하실 것을 뜻을 나타내셨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또 그것이 이루실 어떤 복된 약속이라면 그 복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니까. 말씀 안 했다면 뭐 나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했고 그 뜻을 분별하니까 지금 내가 가진 기대는 정 그 뜻과 반대다. 그러면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날에 애굽에 행하실 일들을 얘기해 주는데 또 말입니다.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말입니다. 에스겔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와 같이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닐 거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받아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라고 말하니 그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다며 그걸 부득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런 혼란에 빠지고 어리석은 헛된 꿈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는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헛된 꿈을 여호와께 기대함 아닙니까? 이제 곧 임박했는데도 말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과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은 물론이고 애굽에 임할 심판도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 말해주는 이 시점에서 말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다. 왜냐하면 분명 그동안 그렇게 기대하며 나름 더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구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정반대의 상황이 주어졌다면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그런 문제 때문일 수 있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와 받아 간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됨이 중요함을 깨닫는 자 되십시다.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한 또 허락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늘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판을 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받을 수가 있고 받아야 들을 귀가 있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마음에 간직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분별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묵상을 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영적인 귀가 있어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여 그것으로 삶에서 분별해내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버려야 할 헛된 기도와 소망인지 분별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별된 것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응답하시기를 구한다면 분명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응답의 세계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꼭 도와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받을 수 있는 마음판 주옵소서. 아무리 육신적으로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 뜻을 들을 수 있고 들은 즉 마음에 새겨 그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